도모님 꿈이야 가짜우.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노미 코토바와 요한의 니후쿠인쇼 로쿠쇼 주세치카라 주산이스마데노 미코토바 데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새로운 목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마음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생, 거듭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왜 그랬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도 안 되고 당연히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결국에 마지막 때 죄대로 각자의 죄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거듭남, 다시 태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고 여전히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 근데 제자들 어떻게 하죠? 2번이나 잡니다. 2번이나 한 번이 아니라. 그러고 얘기 나오는 것이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새롭게 되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항상 시험 앞에 유혹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안 되는구나 포기할까요? 아니죠.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구원받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와사키 성전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가 되기 전까지 저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할까라고 한 번도 생각하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나요? 없으셨죠? 저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기회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를 주셨을 때 우리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 가와사키 성전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마음만 먹는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타니 쇼헤이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요거를 꺼주셔야 되는데 자막기를 바쁩니다. 오, 감사합니다. 빨라요. 네, 오타니 쇼헤이 선수 다 아시죠? 유명한 야구 선수. 지금 메이저리그 다저스 팀의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데요. MVP 또 이번에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선수의 대단한 거는 던지는 것도 잘 던지고 치는 것도 잘 치는. 던지는데 160km 이상 던지고 또 홈런도 몇십 개 이상씩 치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정말로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어떻게 이와 같은 오타니 선수가 될 수 있었나? 그 비밀 중에 하나는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오타니 선수가 고등학교 때 작성한 만다라트 계획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접 쓴 거거든요. 만다라트 계획표라는 건데 고등학교 때 감독으로부터 이런 계획표에 대해서 듣고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가운데 보면은 자기가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야구 1순위로 지명받는 거. 그걸 목표를 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8개는 뭐냐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들. 그리고 쫙 펼치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조금 더 색깔이 잘 나오는데 이렇게 8개의 작은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또 8가지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작성한 표입니다. 이거를 고등학교 때 썼다고 한다. 참 이걸 보는 순간에 잘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써봤거든요. 다 오타니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타니 선수에게 이와 같은 확실한 목표가 없었다면 절대로 지금 같은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면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도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제목이랑 목표 쓰는 게 있거든요. 저 뒤에 제가 종이를 넉넉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다 한 장씩 가져가셔서 이 남은 2025년도 이 정도 남았는데 기도하면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내가 품어야 될 목표가 무엇일까? 새롭게 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 기록하고 기도하면서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새해에 반드시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도 어떻게 보면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빈들에 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왜냐?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남자 하면 10,000명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저녁때가 다 된 거예요. 다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는 그런 상황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우리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요. 갖고 온 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곳에 있는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르게 먹고 다 만족하고 남는 게 얼마나 됐냐? 12광줄이나 되었다는 유명하고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 하나밖에. 그만큼 너무나도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유명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마 이 오병이어 말씀 처음 듣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설교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보통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하나이가 드렸던 이 작은 도시락, 이 작은 것과 사실은 작은 것이 예수님 손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작은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고요. 이것도 사실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제가 이 카와사키 성전에 오게 되면서 새롭게 품게 된 마음과 목표와 조금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육자로 하면서 몇 번의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는 게 우리 교회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인사이동을 했을 때 갑자기 이동할 때가 참 많았어요. 원래 정기로 이렇게 인사이동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사실 교육자도 준비를 합니다. 2년이나 3년 정도 된 분들은 이제 옮길 때가 됐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데를 갈 수 있구나 하면서 정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는데 저는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정기로 갈 때는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고 다 갑자기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해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여의도 청년부 사역했을 때는 청년들 겨울에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회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있는 그 교육자들, 목사님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까지입니다. 어디로 가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교육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항상 사실은 뭐 기도로 준비하고 뭐 없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보내셨으니까 책임지시겠지. 아멘. 순종하면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카와사키로 올 때는 조금 달랐어요. 사실은 몇 주 전에 인사발표가 있기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당교 목사님께서 카와사키로 이사를 준비해라. 왜냐하면 집을 구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주 전부터 여기 카와사키로 왔다 갔다 하면 집도 구하면서 또 시간 남으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이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면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성전, 카와사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또 감사한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것도 돌아보고 부족했던 게 뭐였구나. 이런 걸 조금 더 보완해서 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카와사키 성전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을까, 어떠한 성전이 되면 좋을까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였어요. 행복한. 우리 카와사키는 행복한 성, 시아와세나 교카이니 행복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시고 사역하는 저도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막연하잖아요. 행복이 뭐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카와사키 성전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저도 행복하고 성도님도 행복한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로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여의도에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 신한 목사님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물론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사건,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 따라왔던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다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됐어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배부르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도 분명히 행복하셨을 거예요. 조금만 먹지. 이런 마음 잘 먹는구나. 배부르게 먹는구나.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음식을 나누고 준비하는 제자들, 아이고 피곤해. 이게 사람도 많고 음식도 많고 힘들다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저도 계속 남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행할 때 아마 그 제자들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보는데 기도하는 중에 받았던 행복한 교회의 모습, 이 오병이어의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가와사키 성전이 정말로 이와 같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과 같이 누구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부르게 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가와사키 성전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목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러한 교회를 우리 가와사키 성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 우리 공동의 목표라면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목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많이 있겠지만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목표하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병이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해석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이 5개의 떡을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된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이것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누어 먹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던 것도 같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모두 다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도 같은 의미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오병이어 이것들을 예수님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럴 때 모두 다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살이 너무 충만하신 것 같아서 좀 뺄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충만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번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중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중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시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기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목표, 불량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새로운 목표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 2026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면, 새롭게 되기로 결단했다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으면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카와사키 성전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이들이 예배 가운데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부르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우리 카와사키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누어주신 오병이어를 통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회복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만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며 함께 꿈꾸며 새로운 목표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함께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카와사키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카와사키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소망하며 함께 꿈꾸며 함께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있는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으로 주신 사명,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만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